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농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그 마을에서 교회의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본인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을에 계신 분들 교인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또 교회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다 돌보시고 그렇게 이렇게 목회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교회의 위치가 점점 이제 중요한 위치가 되어 가는 것을 이제 언제 느끼셨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마을에 매년 이제 마을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행사 때는 그 외부에서 이렇게 군수도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비록 영농회 회장 아니면 농협 지점장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그 단상에 내빈석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목사님은 초대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초대를 하더래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가봤더니 단상이 딱 있는데 단상의 뒤에 이렇게 내빈석이 쫙 자리가 있는데 저 맨 끝자리가 목사님 자리가 하나가 딱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애는 이제 그 끝자리에 올라가서 저기 축하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위에 가서 앉았는데요. 또 그 별로 개의치 않으시고 또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다음 해에는 그 자리가 맨 끝자리였는데 그게 그 다음 자리로 이렇게 옮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말 이 마을에서 이제 그 중요한 그 교회의 역할이 커지고 또 목사님 존경받는 자리가 될수록 그 마을 행사 때마다 그 자리가 점점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그 자리가 점점 이렇게 바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서열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기준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어느 위치에 자리를 하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어쩌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식사의 자리는요 이렇게 그 밑에 하층이 있었고 위에 상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또 이제 로마의 관료들 이런 귀족층은 상층부에 앉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은 그 하층부에 앉았습니다. 또 상층부에서도 주인의 자리와 가까이 앉을수록 그 사람이 이제 귀한 내빈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도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제 그런 구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구도 안에서 이 바리새인
내 집에 역시 모인 사람들도 서로 좋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자기가 정말 윗자리에 앉을 만큼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앉았는데 혹여나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사람을 데려와서 당신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초대를 받으면 아예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으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윗자리로 올려준다면 그것만큼 또 명예로운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 다시 말해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당연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요, 정말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대로 가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처세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낮은 자리로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구조가 낮은 자리, 높은 자리로 서열을 나누고 그리고 그 서열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무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서열을 매기고요. 그 서열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그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이 땅에서 존중받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구조,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고 또 그 구조 속에서 어쩌면은 반대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질서가 사실은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새 이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서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봉사의 직이고 섬김의 자리인데 명예의 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그런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질서를, 예수님 질서를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세상의 질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 쉽지 않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교만한가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을 때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모습을 보고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아들로서 자신의 것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가인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이 가인이 결국은 살인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러한 교만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겸손하다. 나는 그래도 낮은 사람들한테 막 자기를 높이려는 자리가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정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겸손한 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난 겸손해서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는 분도 있지만 겸손한 척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만하고자 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누가 어떤 자리를 추천하거나 권했을 때 아닙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딱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제외시켜버리면 괜히 한쪽 구석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제 연말 되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직분을 섬기는 자리를 부탁드리면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부탁드려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른 분에게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한 번 거절했으면 그래도 한 두세 번은 해야지. 한 번 거절했다고 그냥 그렇게 안 하나? 이러면서. 근데 정말로 우리는 겸손하고 정말 낮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요, 그런 교만의 이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말 이 부족함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맡았다가 괜히 내가 못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겸손한 모습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함, 남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지만이 내가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척하며 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 낮아지게 산다는 것, 온전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낮아지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장 낮아지는 가장 겸손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어쩌면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래도 겸손한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 아니면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처세술, 우리가 이 땅에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님들의 자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았을 때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옮길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손님들의 자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권한이 바로 주인에게 있다는 것. 주인이 바로 어느 자리에 그 손님을 앉혀야 될지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어쩌면은 내 자신도 겉으로 보여지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자, 아니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 아니면은 세상에 판단했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그 모든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도 우리가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살아가는 기준은 사람들의 시선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낮은 자리로 겸손한 삶을 사는 자,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이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을 올해 이런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나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낮아지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선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러나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낮아지는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 낮아짐과 겸손함에는 또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는 나는 겸손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고 낮아지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바로 낮아지는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못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런 말씀,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래서 내 자리를 어느 곳에 놓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로 살고 있는지, 혹여나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자에 들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낮아지는 겸손한 자로 살고 있었는지, 내 이름을 높이거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세우는 그런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아버지 내 뜻을 먼저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길,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 우리를 동행하시는 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인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아버지 나를 중심으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낮추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변화의 시간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정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정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정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만이 아니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낮아진 자, 겸손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고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고,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인정받고 높아지는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3 또 수험생들,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또한 수능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노력하고 수고하고 한 아름다운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